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기도하신 내용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은 요한복음 17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인생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아버지를 내가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이고, 6절에서 19절 오늘 보게 되는 이 두 번째 부분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기도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오늘은 두 번째, 다음 주에는 세 번째를 보겠고요.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예수님은 그냥 기도를 할 때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제자들과 또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 이런 별명을 붙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좀 잘 설명을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 가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또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내가 비옵나니, 비옵나니, 비옵나니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비옵나니를 두 번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정확합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로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사옵나이다.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먼저 이 제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6절에 보면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 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이들은 다 내게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지금 좀 부족하다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이들이 나중에 성령 받은 이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제자가 될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곁에 붙여준 자들이 지금은 부족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인물로 보시고 그렇게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선물로 보십시오. 축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비옵나니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에로토인데 간청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 아니고 같은 급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에 쓰는 이 단어를 에로토라는 단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아주 대화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거듭거듭 제자들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 앞에 우리와 같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인데 우리는 자꾸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이다, 한 분이 세 분이다 이거 자꾸 설명하려고. 그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모르면 모른다 하고 그 대신 이 세 분이 완벽한 유닛, 완벽한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제자들도 이렇게 완벽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죠? 자기의 속마음을 내어놓을 한 사람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자살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하나가 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절대로 사람은 외롭지도 않고 자살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대로 나중에 다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 이후 그들은 서로 다투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가 되어 순교합니다. 다 한마음.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제자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유언을 하는 부모의 마음도 똑같아요. 부모가 죽을 때 유언을 뭐 합니까? 짜장면 한 그릇 더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죽으면서 아들아, 딸아, 나는 너희들이 우애가 좋은 형제가 되기를 원한다. 다 그렇게 죽어요. 대부분 부모들이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이 죽음 직전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이 제자들끼리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면 위대한 일이 연합은 굉장한 힘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근데 사탄은 언제나 분리하게 하고 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면 다 하나가 되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해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가는 데마다 하나가 되게 하고 화평을 주고 기쁨을 주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이들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일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한 것 같은데요, 아담의 후손들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아벨, 셋의 후손들은 다 관계를 중요하게 합니다. 이런 관계를 중요시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됨을 위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1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될 때 기쁨이 있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이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저들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이라는 것은 관계에,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의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뭘 기도합니까?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나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 제목이죠. 앞에 첫 번째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지금 두 번째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 기도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도 가르쳐 주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악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 우리 남편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는 좋은 방법은 악한 말을 듣지 않고 악한 것을 보지 않고 악한 장소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은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 살면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악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거룩이 뭡니까? 악에 빠지지 않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다른 것과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입니다. 성전에 있는 그릇을, 성전에 떡그릇이 있고 진설병, 또 촛대가 있고 금촛대가 있고 또 법궤가 있고 또 제사장도 있고, 그렇죠. 다 제사장이 입는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그러고, 그 성전에 있는 진설병, 금촛대, 물두멍, 이게 다 거룩한 것이라고 해요. 아니, 똑같은 그릇인데 성전에 있으면 거룩한 게 돼요. 그릇이 똑같다니까요. 그럼 거룩의 뜻이 뭡니까? 이 그릇은 다른 데는 쓰지 않아요. 딱 성전에서만 써요. 그래서 구별된 그릇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릇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구별된 자를 나시린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나시린은 세 가지를 안 해요. 일단 술을 먹지 않아요. 두 번째,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아요.
머리를 깎지 않아요. 세 번째, 죽은 시신을 만지지 않아요. 이게 구별된 나실인이에요. 이 나실인 기억납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이 삼손이었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 기르잖아요. 요즘 머리 긴 사람은 자꾸 삼손이라 그러는데, 삼손은 그 나실인입니다. 또 나실인 누가 있죠? 사무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렸어요. 구별된 자예요. 그건 나실인이에요. 신약에 나실인이 있습니까? 신약에 나실인으로 자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갱그리아에 가서 자기 머리를 확 깎아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구별된 자로 그렇게 행동하죠. 오늘날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세상 문화를 쫓지 않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터넷과 TV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요즘 저희 교회에서 요한복음 필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니다. 어떤 남편은 불신자인데 그 부인이 자꾸 필사 노트를 하니까 그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연말까지 자기도 다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좋은 간증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최소한 10번은 읽으시고 한 번 정도 필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암송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영이 살고 내 마음이 살고 내 육체가 삽니다. 아멘 안 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영이 살고 우리 마음이 살고 우리 육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이렇게 함께 할 때 같이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에 성장을 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이들이 앞으로 이 온 세상을 다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들에게 좀 돈을 많이 주세요. 이들에게 큰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도의 힘은,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능력은, 파워는 돈이나 실력이나 건강에 있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거룩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면 세상을 모두 무찌르는 강력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거룩하게 해달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뭘 시킵니까?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하라. 아니, 전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례가 뭐예요? 오늘날 포경수술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눈앞에 두고 포경수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들이 모두 우리 성 앞에 와서 다 누워있네? 칼 하나 들고 와가지고 누워있는 사람 푹푹 다 찔러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나님은 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에는 할례를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에 들어오는 방법은 할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리고성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큰 그릇을 쓰는 것 아닙니다. 위대한 그릇 쓰지 않습니다. 유명한 그릇 쓰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깨끗하게 하면
악에게 빠지지 아니하면,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귀히 선다는 거예요. 다니엘 얘기 다 아시죠? 다니엘이 전쟁 포로로 바빌론 땅에 끌려갔잖아요. 노예입니다. 다니엘이 뭐 잘생겼습니까? 다니엘이 뭐 공부 잘합니까? 다니엘이 돈 많습니까? 다니엘이 뭐 뒷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노예라니까요. 그 천한 노예인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이 아니라 황제가 4명 다 바뀌는데, 이 4명 바뀔 때마다 중요한 총리로 항상 세워지죠. 왜요? 그가 뜻을 정하여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를 거룩하게 하겠다, 나를 좀 악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보통 사람에게 없는 10배의 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죄와 상관없이 사는 것, 굉장한 힘을 가집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위한 중보기도 뭐였습니까? 제자들끼리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면 기쁨이 넘칩니다. 두 번째,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약하고 실수 많고 결점이 많은 제자들,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을 향해 이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제자들 모습이 아닌가요?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여전히 세상의 높아짐에 관심이 많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조금만 핍박이 오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가고, 하나가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쉽게 화를 내고 다투고 분열하고, 거룩하라는 말씀보다 죄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이런 내가 소망이 있을까요? 네,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비급해지지 마십시오. 동굴 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항상 살아계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배후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2차 전쟁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적군과 대치 지역에 있는 한 미군 병사가 총알이 빗발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밤 9시냐고 묻더니 9시라고 대답을 하자 적진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왜 시간을 묻는 자? 말하자 그는 내 어머니가 밤 9시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믿는 자도 용기를 내는데, 어머니보다 1000배 만배 위대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지금까지 초라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여러분을 떠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심장 안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이기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한 번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영원히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